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인데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6절에서 끝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6번째, 7번째 사사였던 돌라와 야일 그들의 삶을 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특별한 다른 일들은 뭐 생기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삶이었고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오늘 6절 보면 하여간 다양한 우상을 섬겨요. 그 시대에 있을 만한 그 우상들은 다 섬기죠. 그러면서 반대로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다른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무슨 하나님 섬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고 다 하지만 뭐 주일날 뭐 예배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다른 것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사사기의 패턴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 이제 18년 동안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 9절에 보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넘어와서 중심부까지 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 처음에는 외부에서 괴롭혀요. 거기를 억압하고 힘들게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 버팅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곤고라는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심하였다. 이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은 뭐냐면 주변이 지금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드셨어요.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만들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지금 주변국인 뭐 블레셋이나 이 암몬 자손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더 강해져서 뭐 암몬 자손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주변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지도 지금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하고 내 정성과 시간과 열정을 엉뚱한 것을 쏟고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블레셋과 이 암몬 자손 같은 그렇게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하기 전에 뭐가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게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시선을 거기에 빼앗길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그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있는가? 블레셋과 또 암몬 족속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은 없는지, 그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그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사사로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뭐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절에 다시라고 되죠. 다시. 병이 다시 도진 거죠. 평안할 때, 별일이 없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이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지, 아니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관계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것은 평안할 때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고질적인 병이 또 도진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바알과 아스타롯에서 넘어가서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하여간 그 암몬, 블레셋,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가? 핑계대고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내 삶 속에 우상은 지금 제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그 18년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견디다 못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이제껏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11절에 그 내용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그 압제당할 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왜 너희들은 그때뿐이고 또 그렇게 살려주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좀 진득히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조금만 내 눈에 이득이 된다 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내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바로 그것을 붙잡고 왜 그러느냐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택한 14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버리고 이제 그 우상을 선택하고 다른 신을 선택했으니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에는 정말 빠르게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것인지는 몰라.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이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귀찮고 고단한 일도 생기고 해도 번거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지금 조금 괴로워도 그게 번거로운 일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그게 힘겨운 것일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봐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판단되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것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감사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이들은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그 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막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만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고 죄송해서 못하겠네. 그 자체가 하나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없어요. 죄송하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이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지금 그것이 억만금 어마어마한 내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포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붙잡고 이걸 하는 것이 내게 지금 힘들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시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여러분을 또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오늘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내가 애쓰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삶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